말씀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은과 금을 받아 멸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고. 먼데 사람들이 와서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무지한 저희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고 기대하시는지 깨달아서 순종하고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일하고 헌신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 또 마음과 영에 있는 모든 약한 것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모든 것들 붙들어서 고쳐주시고 온전케 치유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6장까지 8개의 환상이 스가랴에게 보여지는데 그 중에 마지막 8번째 환상입니다. 살펴보면 맨 처음에 말탄 자들과 말들, 두 번째 환상은 넷불과 장인, 너무 큰 원치 않는 데까지 선을 넘어버린 권세를 꺾어버리시는 환상이었죠. 측량줄을 든 사람, 측량줄을 들고 예루살렘을 재러 가는데 물리적인 수치를 재러 가고 있었죠. 그러나 성전은 20년을 앞두고 20년 동안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성전이 중단돼서 이제 4년밖에 안 남았어요. 아주 굉장히 급히 지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지을 수가 없고 스룹바벨 아주 간략하고 보잘것없는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보잘것없는 성전을 지을 게 아니라 이제 성곽이 없는 성, 노인도 있고 어린애도 있고 너무너무 많아서 그것을 울타리로 두를 수가 없는
큰 성, 큰 예루살렘, 큰 성전을 짓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전망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이제 지워져 버린 그런 완전히 회복된 참된 성전의 모습을 지어야 한다라는 뉘앙스를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섰는데 너무 더러운 옷을 하나님 앞에서 서 있었죠. 이 더러운 옷을 사단이 참소를 했죠.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데 심판하지 않고 뭐 하십니까? 이는 불 가운데서 꺼낸 검둥숯 나무 막대기가 아니냐. 이제 막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막 돌아왔다. 정결해봐야 얼마나 정결하겠느냐. 이제 씻을 거다 하면서 새 옷을 입혀주셨죠. 엄청난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여기 몇 번째일까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환상이죠. 다섯 번째는 등잔대. 등대가 있는데 그 등대 양쪽에 좌에 우에 어마어마하게 큰 올리브 나무가 있었죠.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이 쏟아져 들어가는데 큰 둥근 그릇이 있었고 그 둥근 그릇이 꼭대기에 있었어요. 꼭대기에. 그 둥근 그릇으로 관이 연결돼서 초가 7개가 있는데 그 초를 향하여 이 파이프에 기름이 콸콸콸콸 서서히가 아니라 콸콸콸콸 성령이 폭포수처럼 임하는 우리나라가 그걸 경험한 나라죠. 영국이 경험을 했고 미국이 경험을 했고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나라들이 몇 나라 없어요. 남미에서도 있기는 있지만 좀 이단들에게 많이 이단적인 중국에서도 있기는 있지만 공산치하에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었죠. 대한민국, 영국, 미국 와 어마어마하죠. 부흥운동. 독일에서도 부흥이 있었지만 독일은 말하자면 좀 철학적이고 조용하고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깊은 신학은 발전을 시켰는데 히틀러의 그망 순종을 하는 교회. 히틀러의 순종을 하는 교회. 히틀러는 가톨릭 신자인데 개신교 신자들 루터의 후예들이 히틀러에게 복종을 해. 와, 말이 됩니까? 근데 지금 영국은 이슬람에 지배당하고 있죠. 미국 인본주의자들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와 온갖 거짓 뉴스로 트럼프가 지금 얼마나 크게 곤경을 당하고 있습니까? 와, 뭘 할 수가 없어. 트럼프의 먼 미래를 깨닫지를 못해. 그렇게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떡할 건데? 우리나라를 완전히 깔아뭉개놔야 그 속에 있는 사회주의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하나씩 제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시 일어나면 되지. 이놈들이 없어지는 게 시급하지 관세 따위가 무슨 문제야. 관세 따위가. 거지 되는 게 무슨 문제야. 거지 생활 좀 하면 되지. 거짓말로 도배된 이 나라는 허용할 수 없는 일인데 그걸 몰라. 한국교회가. 그걸 몰라. 그걸 모르고 똑같이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한다고 교회가 떠들어. 어떤 사람들은.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망하게 해야지 이 나라가 멀쩡하면 어떻게 해. 거짓으로 도배된 이 나라가. 광주 사태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4.3 사태 역사 다시 썼잖아요. 제대로 된 거를 다 지워버리고 이승만 대통령 완전히 그냥 그 훌륭한 신자를 교회가 낳은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를 어떻게 지금 알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기가 막혀요. 정말 기가 막히다고.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을 그대로 전체를 뒤집어 쓰고 있어요. 이거를 내버려두라고요? 망해야지. 망하든 어떻게 하든 이 거짓에서 바로 서야지. 하나님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손잡고 받아들이는 순간 사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나라, 자기가 사랑하는 민족,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가 거짓과 손잡고 사단에게 쓰임받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멸망시켜버려야지. 그리고 그 중에 남은 자를 다시 일으켜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제대로 일으켜 세워야지. 이걸 몰라, 이거를. 이걸 알면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예배 회복 안 할 수 있겠어요? 예배 회복해야지. 기도 회복해야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지. 세상과 똑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뒷걸음질이나 치는 게 한국교회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도 들은 채만 채. 성령이 필요 없어. 자기 감정이 최고야. 자기 감정. 성령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찾아서 순종을 해야지. 자, 그 다음에 등잔대, 그 다음에 두루마리. 두루마리가 날아다녀요. 날아다닙니다. 한쪽에는 도둑질한 자들, 죄가 쫙 써있고 그 죄에 해당하는 저주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편 나르는 양탄자죠. 아라비아의 그 천일 야화에 보면 지니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이름은 다 까먹었지만 얼마나 재밌습니까? 저는 이 그 고전 읽기반에 계속 그 초등학교 때부터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마어마한 이야기, 어마어마한 그런 거는데 다 잊어버렸어. 기억력이 다 사라져버렸어.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신나요. 막 내가 양탄자를 타고 다니는 것 같대. 와, 만화 영화도 옛날에 텔레비에서 종종 그런 거 보여줬죠. 근데 양탄자가 아니라 두루마리, 양탄자 같이 큰 거, 예? 우리 교회 바닥만한 두루마리 성경 같은 거. 이게 펄럭펄럭 하면서 날아가는 거야. 반대편에는 거짓 맹세한 자들, 하나님 앞에 위증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들, 자기 이익을 따라서 말을 바꾸는 자들, 이런 자들.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는 거룩할 성도,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한 무리.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 거짓 맹세예요. 다 거짓.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 거짓 맹세와 도둑질, 남의 것 도둑질. 우리나라 천지가 도둑질이죠. 역사 도둑질. 네. 교회고 뭐 전부 다 저도 15만 원 받아가지고 덜덜 떨고 쓰지도 못하고 있어요. 덜덜 떨고. 이걸 내가 왜 받았나 이런 생각뿐이야. 다 도둑질입니다. 이재명하고 같이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짜 기가 막힌 일이야.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표를 도둑질해서 지금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지가 그 자리에 앉은 자잖아요. 이게 뭐야? 도둑질이잖아. 근데 도둑질한 것에 내가 같이 동참을 한다고? 이게 도둑놈하고 내가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이야, 근데 이 표를 도둑 맞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줄도 모르고 오히려 그 올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니까. 같이 흥분하고 날뛰면서 이거 이대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뭔가를 할 생각은 안 하고 피곤하대. 듣는 것도 귀찮대. 나원 기가 막혀서. 이런 것들이 교회에 앉아 있잖아.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진실한 신앙인들을 판단하고 평가질하고 있다니까. 같이 일어나서 구호를 외치고 하나님의 일로 삼아도 부족할 판에 판단을 하고 있다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다음에 에바와 여인. 에바는 광주리, 큰 광주리. 그 광주리 속에 한 여자가 들어있어요. 온갖 죄를 저지른 여자. 예루살렘입니다.
이 죄가 가득한 예루살렘을 죄를 꺼내가지고 유브라데 강 감옥 같은 것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에서 그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죠. 뇌 모퉁이에 바람을 제어하는 천사들이 있었고 그들이 유브라데에서 갇혀 있는 짐승 하나를 놔줬죠. 음부에서 사단이 올라오듯이. 그래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지른단 말이죠. 나중에 붙잡혀서 심판을 당하죠. 급히 붙잡혀서. 그런데 지금 이러한 악한 일을 하는 이 여자가 이제 사로잡혀서 유브라데로 보내지는 환상. 자, 이렇게 해서 7가지고 네 병거가 8번째로 6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 환상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자기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고 정결과 회복 그리고 메시아의 도래라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인 이 6장 마지막 8번째 네 병거 환상,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주권과 은혜, 소망이 응축되어 절정에 해당하는 환상입니다. 마지막 환상이기도 하고요. 말들이 등장했었죠. 말탄자가 있었고, 근데 여기서는 병거입니다. 말에 병거가 매여 있어요. 이렇게 멍에가 있고 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말 어깨일까요? 가슴에 뭔가가 장치가 돼가지고 이렇게 연결된 마차가 있는 거예요. 병거. 자, 비슷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열어 가실 것 보여주시고 이를 통해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증명하십니다. 자,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구리산, 청동산. 옛날에는 순도 높은 구리가 아니라 이 구리, 아연이 섞이면 황동이고 주석이 섞이면은 청동인데 불순물의 일종이죠. 구리와 주석을 적절하게 섞여 있는 그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아주 구리가 굉장히 강한, 쇠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날카로운 구리 구조가요. 청동 구조가 쇠보다 잘 뭉개지지만 쇠보다 더 거칠어요. 그래서 날카롭게 다듬으면 쇠가 낫겠죠. 구리는 그냥 벅벅 긁으면 이 청동 구조 자체가 입자 자체가 굉장히 삐쭉삐쭉하고 날카로워요. 구리보다. 그래서 뭐를 베면 상처가 깊고 훨씬 더 심하게 입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청동기 시대에 엄청난 무기로 청동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가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아수르 정도 되는 거예요. 아수르. 자, 이 청동산에서 병거 넷이 달려 나옵니다. 붉은 말, 검은 말, 아롱진 말, 흰 말. 이게 또 뭡니까? 자, 하르, 산, 네호시트, 청동. 정관사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 두 산이 예루살렘과 시온산, 감람산과 시온산이 아닐까? 왜냐하면 청동은 심판을 상징하죠.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파트 재판, 여호사팟 심판, 재판. 그래서 여호사팟 골짜기가 기드론 시내에서부터 사해바다까지 내려가는
계곡이 있어요. 그 계곡으로 쭉 내려가는 골짜기거든요. 비가 흐르거나 성전에서 짐승의 피를 막 엄청 많이 잡으면 그 피가 계속 흘러가는 그 골짜기가 이제 여호사밧 골짜기인데, 여기에서 마지막 때 심판한단 말이죠. 심판하시기 위해 등장한 위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의 등장에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어떤 신학자는 야긴과 보아스다. 야긴과 보아스. 청동산 야긴과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는 굳건하다. 그죠? 굳건하다. 위험 있다. 굉장히 높고 굉장히 굵고 아름답게 장신되어서 화려하진 않지만 정교하게 장식된 아주 굳건한 기둥. 그죠? 건물을 쓰러지지 않으려면 기둥이 굳건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야긴과 보아스의 상징인데, 그 사이에서 병거가 달려나온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엄청난 활동력 있는 권세가 뛰쳐나온다. 하나님의 엄청난 활동력, 다이나믹한 심판, 전쟁을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러한 굉장한 심판의 주체가 될 어떤 일들이 거기에서 쏟아져 나온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미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성경을 원어적으로 모를 때 이 이미지를 가지고 누구든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걸까? 저런 걸까? 생각하는 중에 하나예요. 자, 어찌되었든 심판과 관련해서 강하고 견고함을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의 생각에 청동으로 된 두 산은 하늘문으로 여겨졌어요. 유대 랍비들은 하늘문이다. 하늘문. 하늘의 문의 양쪽이 문설주. 그 사이가 하늘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문이다. 그 다음에 청동이라는 것은, 청동이 푸르스름한 건, 청동은 푸르스름하지 않고 누르스름하죠. 청동이. 황동이나 청동이나 누르스름해요. 황동은 좀 더 누르스름하고 청동은 좀 더 붉은색으로 누르스름하고. 근데 왜 청동이라고 그랬을까요? 맑을 청자를 썼을까요? 푸를 청자를 썼을까요? 하여튼 노쇠가 청동입니다. 근데 녹이 나면 푸른색이에요. 사다구리는 푸른색이에요. 오래된 서양 교회 건물에 보면 지붕이 파란 게 있어요. 원래 노란 거였어요. 건축 자재 중에서도 그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부러 구리로 물바지도 하고 그래요. 녹이 슬면 파랗게 되는데, 표면에 파란 녹이 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속은 강력하게 방어가 되고 보호가 돼요. 그래서 푸른 녹이 생긴 놋은 절대 썩질 않아요. 그 겉에만 파랗지. 이 녹이 산화가 되어서 이제 이 금속을 보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는 이 중금속이죠. 녹그릇에 푸른 녹이 있으면 그걸 먹는 순간 우리는 중금속에 중독이 돼서 내장이 썩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구리는 안 썩고 내장이 썩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벗겨나라고 애를 쓴단 말이죠. 자, 이런 게 청동이에요. 그런데 이 구릿빛이 새벽에 빛을 받으면, 또 저녁에 황혼에 빛을 받으면 벌겋게 빛나요. 벌겋게. 이게 뭐겠어요? 저녁 무렵에 시작한 8가지 환상의 첫 번째 환상이 마지막 8번째 환상을 볼 즈음에 새벽이 되어서 지금 저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해가 떠오르고 있는 양쪽의 산에, 청동산에 네 마리의 말이 이끄는 병거가 달려나오고 있는 거예요. 동트는 새벽녘에 이미지로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자, 여기에 붉은색은 피요, 희생이요, 생명을 상징하고, 검은색은 죽음과 절망을 상징하고, 흰색은 평화와 순결, 승리를 상징하고, 아롱지고 건장하다 하는 것은 기근과 질병을 상징하는 색깔이죠. 자, 네 말은 모두 건장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고 능력 있게 수행할 만합니다. 다 심판,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의 첫 번째 말, 두 번째 말, 세 번째 말, 네 번째 말 인을 뗄 때마다 이렇게 일곱 인에서 이런 심판이 있었죠. 첫 번째 환상에서 천사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랬었는데, 열국의 안식에 대해서 불평한 거죠. 성전을 지으려니까 성전 공사를 회방하는 세력들이 평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서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중에 어떤 마을은 그 마을의 이장 이런 사람들이 놔주질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그 독일 히틀러에 점령됐던 폴란드,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 지역, 프랑스 일부 지역, 독일군이 가가지고 유대인들을 지키고 보호해주려면 히틀러의 그 무슨 부대입니까? 이 부대가 잔인하게 색출해서 보호자들까지 전부 잡아들였단 말이에요. 그게 일제시대에도 있었고, 그리고 6.25 3년 동안, 이제 3년 동안 전쟁 자체는 거의 휴전 상태나 마찬가지였지만, 남쪽에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빨치산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했어요. 인민재판하고 나와서, 밤중에 나와서 마을 사람들을 전부 다 색출해서 꺼내가지고 인민재판을 해서 바로 죽이기도 하고, 낮에 신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끔찍한 일들이 수도 없이 있었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얼마나 끔찍했는지 몰라요. 이런 일들.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럴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조선시대 때 배운 게 그거고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한테 배운 게 또 그거고.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진실한 사람들은 독립운동한다고 만주에 가서 독립군으로 하다가 죽고, 일본놈한테 잡혀서 서대문 용무소, 일본군 거기 강제징용 끌려가가지고 전쟁터에서 죽고, 맨 남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얼마나 이게 민족 정화가 되는 과정에서 정말 불행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일본 외정시대 때 우파가 어떤 게, 외정시대의 우파는 뭐 하는 겁니까? 외정시대의 우파는 천황폐하에 복종하는 자들이 우파예요. 좌파는 천황폐하에 반대하고 민족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 좌파야. 이게 좌에 갔다 우에 갔다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나라 백성들은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이게 뭐가 좌고 뭐가 운지도 몰라. 기가 막힌 일이야 이게. 이런 이게 참 진짜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 이런 부분에 우리 민족이 경험한 이 그야말로 슬픈 이야기가,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 민족에게 남아있는 상처라는 거예요. 이거를 깊이 이해하고 앞날을 내다보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확실하게 서거든요. 이런 역사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생각하면 너무너무 분명하단 말이에요. 좌니 우니 따지는 거, 정확하게 좌가 뭔지 우가 뭔지 정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얘기해서 적을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이런 일은 사실 중단해야 돼요. 영의정과 좌우장이 맨날 싸우면 어떡해. 협력해서.
같이 임금님의 뜻을 잘 받들어 백성들을 잘 살라고 하는 거지. 예? 아, 오른손 보고 왼손이 싸워가지고 어느 날 칼이 왼손 가까이에 있네. 오른손이 벌벌 떨어. 몸 좀 돌려. 싹 어떻게 하다 돌렸어. 오른손이 칼 잡아서 왼손을 뚝 잘라버렸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 정도의 사고방식도 안 돼. 지금 대한민국 완전히 멘탈이 붕괴됐다니까요. 자기가 왜 우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자기가 좌파고 뭐고 좌파는 뭔지도 모르고 맨날 노란색 들고 그냥 쫓아다니는 거야. 나라 망하게 하는지도 모르고, 사회주의자, 나라 이적 행위하는 자들에게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고, 거짓에 그냥 아이고, 예? 거짓에. 광주 사태라고 뭐 그거 받는 사람들 받으면 안 돼요. 주면 안 되고. 무슨 광주 사태가 사태지. 그게 무슨 민주화 운동이야. 4.19 운동 무슨 혁명이야. 그게 학생운동이지. 의거지. 5.16 혁명 그게 무슨 쿠데타야. 혁명이지. 아니 이거 역사를 거꾸로 해도 얼마나 거꾸로 만들었는지 몰라. 예? 이 나라가 얼마나 위기에 처했으면 하나님이 그 군인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 위기에서 건져냈겠냐고.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감이 없어. 하나님 백성이 아닌가? 성령님이 속에 안 계신가? 기가 막힌 일이라니까 이게요. 이걸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 바로 잡겠다고 떠들었다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어. 내일을 기약 못해. 나도 이거 뭐 우리 교회는 지금도 뭐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보든지 말든지 기껏해 50명 그것도 뭐 내용 다 듣겠어요. 조금 들었다가 조금 보다가 말다가 하는 사람이 한 50여 명 되겠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사한 거야. 5천 명, 10,000명 봐봐. 제가 여기서 설교하겠어요? 못하지. 지금 벌써 문 열어봐요. 누가 있나. 잡아가려고 대기하고 있을 거야. 참. 아이고. 제발 잡아가려면 윤석열 대통령 옆에다 좀 넣어줘. 얘기나 좀 하게. 아, 기가 막힙니다. 진짜. 5절에서 8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세상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그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방향이 보세요. 북쪽으로 가면 우선 아수르, 바벨론 이런 지역입니다. 근데 북쪽으로 가다가 우회전을 하면 이란, 페르시아, 그죠? 예, 중국, 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북쪽으로 간 자들, 아수르로 간 자들, 그 뒤를 따른 자들 꺾어져서 페르시아, 이란, 이라크 밑으로 쭉 가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는 밑으로 갔죠. 이집트로 가는 자들이에요. 남쪽으로 간 자들은. 그리고 두루 다니는 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서쪽으로 가는 자들.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에서 배를 타면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를 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가 지중해를 완전히 압도했죠. 그리고 헬라가 그 뒤를 이어서 지중해를 압도했죠. 그렇게 되면 거기 기띔, 그 다음에 뭐죠? 이 크레타 섬을 비롯해 가지고 북아프리카, 그리고 서바나, 무슨 해협이라고 그러죠? 그 해협 좌우에 지브롤타 해협, 그 해협의 좌우로 해가지고 이 유럽 전체를 싹 지브롤타 해협을 나가서 오른쪽으로 틀어가지고 해안으로 쭉쭉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있는 섬이 브리튼, 영국 섬이고요. 올라가면은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 이 북해 쪽에, 북극해 쪽에 3개국이 있고, 더 안으로 들어가면 리투비아 같은, 리투아니아 같은 이런 나라들이 있고, 발트에. 자, 이런 일들이 서쪽으로 가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 설정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전 세계. 자, 천사가 설명합니다. 이들은 하늘의 네 바람,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온 세상의 주,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이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아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에 나가 심판을 대행할 영들, 즉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천사들일 겁니다. 이들은 모두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시종하던 천사들입니다. 여기서 6절에서 흰말이 그들을 따르고 서편 땅으로 나가고, 이걸 고쳐서 읽기도 합니다. 6절 끝에 홍마들은 동쪽으로 나갔다. 이것도 빠졌을 것이라고 보고 이걸 삽입한 사본들이 있었다라는 사본학에 대한 말씀이고, 그러나 예루살렘 중심으로 보면 동쪽은 아라비아 사막이고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고 이들이 가서 하나님 백성들을 돌아가라 불러 드리는 것이죠. 남쪽으로 애국과 에돔으로 갈 수 있고 북쪽 바벨론에는 아직 유다 사람들도 많이 남아 있고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이들이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이들은 겉보기에 바벨론에서 잘 지낼 수 있어서 거칠어지고 삭막해진 고국에서 맞이할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귀한 명령에 비춰볼 때 모든 병거는 사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 백성을 고향으로 데려오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북방으로 간 병거,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고 그 땅의 악을 모두 제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평화로운 통치가 시작될 준비가 되었다라는 놀라운 보고를 합니다. 승리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병거들이 나가서 세상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파하는 거죠. 돌아와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전파하는 거예요. 자, 강대국의 폭압에 눌린 어둠의 역사에서 벗어나 희망의 새 시대가 열려있다 보여주는 것이죠. 영광의 수치가 되고 거짓이 진실로 둔갑한 오늘의 현실이 고통스럽지만 의와 은혜의 서광이 비추는 날, 악의 진상은 다 드러날 것이고 모든 상황은 역전될 겁니다. 자, 9절에서 15절은 환상이 아니라 상징행위 8가지 환상의 결론을 맺는 말씀. 성전의 약속과 이스라엘 번영을 약속하십니다. 이 일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일입니다. 9절에서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더라 하고. 자,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사로잡혔다가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사람들이 요시아의 집에 들어가 있다. 그들에게서 은하고 금을 받아와라. 그리고 면류관을 만들어 요수아에게 씌워줘라 이럽니다. 자, 그러면 싹이 돋아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의 자리에서 다스릴 것이라 선포하라. 관을 씌워주면서 그런 말씀. 싹이 나리라. 그 싹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영광의 자리에서 다스리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우리가 좀 사모하는 자세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신비롭게도 참 은혜스러운 말씀인데 졸면서 들으면 그냥 지나가겠죠. 근데 그러기엔 너무 아까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이 있지만
이렇게 구약에서 스가랴서가 예수님을 훤하게 내다보고 이렇게 계시했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정말 우리의 몸의 병까지도 다 나을 거예요. 이 귀한 말씀인데 참 아깝죠. 아까워. 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여호수아에게 멸관을 만들어주면서 싹이 돋아나서 그야말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싹이. 그죠?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서 다스린다. 이게 누굽니까? 여호수아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예수가 뭐 한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스룹바벨 성전은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과 백성들이 여기에 순종을 해가지고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건축할 스룹바벨 성전, 이 성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싹을 얘기하고 그 싹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이게 뭐죠? 참성전인 교회를 건축한다. 이 교회는요, 폭탄을 터뜨린다고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죠. 이 교회는 성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근데 거기 지체인 성도들이 예수님을 전부 하찮게 여겨버리면 그냥 없어져 보이겠죠. 그리고 모자라서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게 진실한 신앙인들은 그날 이전에 있었잖아요. 없어지기 전에, 모두가 배반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기도자, 참 예배자.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형식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시간만 소비한 가짜 신자들이 남아서 유지하다가 그게 없어진 거잖아요. 없어진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순간 진실한 성도가 하늘나라 가면 그 영이 그대로 살아서 예수님께로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교회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참다운 신자가 교회를 끝까지 붙들고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 교회를 온전히 세운 다음에 다른 교회를 또 세우러 가. 다른 교회 또 가서. 그럼 이분한테는 2교회, 3교회를 세운 엄청난 면류관의 상급이 준비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 빠져가지고 나 이 교회 안 다닐 거야. 또 딴 교회 가고. 또 그 포기하고 또 딴 교회 가고. 이런 사람은 무슨 교회 세웠죠? 교회만 허물었지. 교회를 허물고 돌아다녔지. 무슨 교회를 세운 사람이야. 교회를 세우는 것은 희생하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고, 그죠?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뭐 돈 많이 되고 이게 교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무너뜨릴 어떤 일을 한 것뿐이에요.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 진짜는 교회,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의 온전한 거.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수행하는 교회. 뭘 명하셨죠? 이웃사랑. 예수님이 명하신 이 사랑의 계명. 사랑을 실천하고, 그죠? 낮은 자, 작은 자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굳은 일을 감당하는 거. 그리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거. 이게 신자들이 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명하시고 기대하시는. 이 일을 한 사람들이 교회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져도 그 교회는 영원토록 든든한 거예요. 이 교회 세우시라고요. 이런 교회. 눈으로 보이는 것을 발버둥치는 그런 성경을 너무 안 읽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기능주의, 업적주의, 실적주의에 인생을 다 허비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라고 제발. 에? 약자들 있잖아. 교회 오고 싶어도 뭔가에 방해받고 그걸 극복하지 못해서 못 나가고 상처받은 게 많아서 해결 못하는 영혼들 있잖아요. 그런 영혼들을 돌보고 그런 영혼들에게 신경 쓰고 관심 갖고 이거 하라고 아가페 교회에 있는 거잖아. 그런 교회 세우시라고.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걸 하다가는 다 자빠지고 쓰러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교회를 해치고 돌아다니는 거라니까 이게. 이단에게 너무 위험됐어. 잘못된 가르침에 너무 위험됐어. 진짜를 보고 진짜에 대한 가치를 몰라.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 바벨론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과 금을 준비해라. 바벨론에서부터 준비한 사람들이요. 누구같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처럼 예물을 가지고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바쳤잖아요. 경배하고. 어디서부터 준비한 거예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너 들어가 봐. 해서 들어가 보니까 아기가 있어가 어머 아기 아이고 아기 예뻐라. 아이고 아기 예뻐라. 아우 뭐 주고 싶다. 아유 여기 아우 귀여워. 여기 황금 있네. 아유 마침 잘 됐어. 자 이거 가져. 이랬겠어요? 아니에요. 멀리 동방에서부터 페르시아 지역의 어느 곳 더 멀리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경배한 거라고. 얼마나 멀리에서 왔겠어. 이게 왜 가능합니까? 다니엘이 메데 바사 지역의 총리로 있으면서 메시아 예언을 계속했다고. 메시아 예언 저 뒤에 다니엘서 저게 몇 장? 12장 몇 절입니까?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예? 돌아오게 한 자. 별과 같이 빛나리라 써 있잖아요. 저 뒤에. 이 말씀을 다니엘이 했잖아. 그거를 쓰고 말았을까? 아니에요. 다니엘이 다니는 데마다 설교한 거야 이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메시아의 왕국을 그리스도의 나심을 계속해서 전파했더니 그거를 듣고 믿는 사람이 생겼고 그것을 몇 자 적어가지고 자기 가문의 보물로 삼고 계속해서 이어주고 이어져서 약 500~600년 동안 지난 다음에 별이 딱 뜬 거야. 별과 같이 빛나리라 했던 그 별이 뜬 거야.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따라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그거 별만 보고 따라온 게 아니라 계시를 받은 거죠. 천사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왔던 거예요. 헬데, 도비아, 여다야 이 사람들도 바벨론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명을 받았던 것임을 우리가 알아줘야 됩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추측이라 뭐 그냥 가볍게 들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될 일은 아니잖아요. 누가 죽였으니까 죽었지. 예? 누가 죽였으니까 죽었지. 괜히 죽었겠니. 교감 선생님이 누가 죽였으니까 죽었지. 물속에 가서 수영 좀 하자. 오늘은 물속에 들어온 김에 그냥 나가지 말자. 목마른데 물이나 시컷 마시자. 벌컥. 잘 됐다. 여기서 들어놓고 자자. 어디 그랬어? 어디 그랬겠냐고. 누가 집어 던진 거지. 아니 살인자잖아. 누군지 몰라? 찾으라고. 누군지 모르긴 뭘 몰라. 찾아서 잡아 집어 쳐놓으라고. 그런 경우가 하나둘이에요. 살아남은 사람이 자살 당했다가 살아남은 유동규가 자살 당했다가 살아났지. 그렇게 어떤 놈이 나를 자살시켰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주질 않아. 이 판사라는 것들이. 그게 판사야? 머리는 좋아서 서울대도 가고 무슨 법대도 가고 했겠지만 그게 머리가 좋은 거야? 멍청하고 무식한 거지. 이 미련한 것들. 나는 기억력도 약하고 지금 IQ도 지금 70이나 80 정도 될까 말까야. 근데 그렇게 멍청하진 않아. 어디 개만도 못해. 짐승만도 못하고.
왜 못 잡아들여? 그런 거를 다 잡아들여가지고 집어쳐넣어야지. 자, 이들은 모두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머물고 있다가 스가랴의 방문을 받고 요수아에게 씌울 면류관을 위해 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헌신하여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들이 기쁨으로 헌신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억지로 빼앗아 취하는 것보다 자원으로 하는 것, 여호와의 큰 일을 행하시기 원하셔서 그걸 원하시는 거죠. 이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드디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금관을 씌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관과는 다르고 제사장의 금관과도 다른 특별한 의미의 금관이 그에게 씌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있는 면류관을 상징하는 금관이에요. 금관은 성전에 보관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총독이 다스리는 땅에서 금관을 쓰고 돌아다니면 그거 되겠어요? 성전에 보관됩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 제관식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스가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당시 스룹바벨이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그는 바벨론에서의 순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순, 곧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유다 땅에서 돋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예수님과 이름이 같아서 여호수아가 그 관을 쓴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과 이름이 같아서 그거를 기억시키기 위한 워드플레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자기 곳에서 돋아나는 싹이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로 통합하게 될 미래를 예고한 것이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메시아의 통치와 만국의 회복이었던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에 오르심으로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역사의 어둠 한가운데에서도 결코 자신의 백성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이 삶 가운데서도 회복과 평화, 소망을 향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심판의 형태로 다가오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겠습니다. 14절 15절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자,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야 하는 것은 그 금을 어디서부터? 바벨론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지고 왔고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야말로 왕직과 제사장직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온전히 수행하실 것을 계시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헬렘, 도비야, 여다야, 스바냐의 아들 헨 이들을 기념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순종을 했는데 성전에 그게 기록이 되듯 기념이 되어서 영원토록 잊지 않게 했으니까요. 15절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자, 그렇게 성전의 면류관을 보관함으로 장차 진정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의 대관식을 준비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완성하겠지만 그 다음에 성전인 참된 성전, 교회,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지으실 겁니다. 예언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름받은 여호수아와 돌아온 백성들이 순종하고 나라 안팎의 사람들의 협력과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대를 통해 성전은 세워지고 예언은 성취될 겁니다.
나를 비우고 말씀을 청종하는 자만이 그 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8가지 완성은 하나님의 심판과 정결, 회복 그리고 메시아적 소망을 다각도로 조명하며 포로귀환 후 이스라엘의 재건을 격려하려는 예언적 메시지였죠. 스가랴 6장은 8번째 내병거 환상과 여호수아의 멸류관 수여, 이거 환상이 아니라 이것도 환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전지적 주권과 메시아적 통치의 궁극적 성취를 제시합니다. 8번째 환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평화로 이어지며 이는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비전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예표한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왕이시며 동시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친히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부활하시어 만왕의 왕으로 좌정하셨습니다. 스가랴가 여호수아를 이 장면을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가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섞였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왕이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삶은 반드시 회복으로 이어질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